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마는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교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느헤미야 5장까지 했었죠. 5장까지 하다가 감염병 사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다른 주제들을 잠시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강해해 나가다가 중간중간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주제나 본문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은 어떤 내용이죠? 성도님들이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이냐? 우리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다의 원수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해오는 온갖 모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는 원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서 여러분이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 좀 긴 전체적으로는 깁니다만은 두 군데만 밑줄을 그어 주신 표시를 해 주신다면 우리의 원수들이 그 문장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의 원수들이 거기를 밑줄 그어 주시고 한 두 줄 정도 지나가서 들었는데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제 먼저 주목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죠. 원수들의 움직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자,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의 원수들. 자,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체가 밝혀져 있죠? 그렇죠? 자, 6장 1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보여지죠.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케다르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돼. 우리의 원수들. 예, 그 유다의 원수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 원수들이 있죠. 예. 그들은 다 각자 속하는 뭐 조금씩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랐지만은 한 가지 목적에서는 일치 단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딱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목적은 무엇이냐? 유다 공동체가 흥왕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견고히 서고 방어 그 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최고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목적 하에서는 딱 뭉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온갖 모해를 가해오는 목적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목적이 하나예요. 9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고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는 중지시키려고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성벽이 뻥뻥 뚫려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쳐들어오면은 그냥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무슨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도록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밑줄 그은 부분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원수들이 그 다음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들은 내용이에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원수들로서는 크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그 일을 향해서 척척척척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이거는 큰일 난 것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언약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옛날처럼 느헤미야 오기 전처럼 그냥 약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능욕의 대상이 여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교회가 다시 힘을 얻는 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약해진 채로 주저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왜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슨 원수가 졌길래? 왜일까요? 이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만큼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겸손히 인정하며 그 속에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주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아올 것이 주님 없습니다. 그전에는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아닙니다. 조금 전 찬양에서도 고백된 그런 찬양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도구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고 심판주로서 주님이 도래하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하늘과 땅이 다시 회복될 그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TV를 켜고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영화를 제작하는 거,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포츠, 정치하는 것, 기업에서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에 비교한다면 이러한 나머지는 너무나 시시해서 너무나 하찮아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이 마지막 소망을 치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의 뜻대로 되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정말 흑암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고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진다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 눈앞의 현실, 교회가 처한 현실이 낙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약하고 문제도 있고 욕도 먹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기관 중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는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결코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힘을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 교제하고 그런 곳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제가 다 어떻게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의 한 표현만 보더라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보통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때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완성된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원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잔멸하고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포기합니까? 포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달려드는 거 봤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다. 이제 원수들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계략을 총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6장에 와서 달라진 것은 있다면 공격의 대상입니다. 전에는 공동체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죠. 지금은 한 사람,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느헤미야 한 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 같으면 뭐죠? 한 지점에 집중포화가 그냥 퍼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요거 제거한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들 원수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작전은 잘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만약 그들의 음모에 무너졌다면 그 후에 유다 나라가 제대로 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황폐함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이렇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이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수가 펼치는 교활한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쭉 같이 이제 읽으셨지만은 얼른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지만은 아마 그걸 좀 느끼시지 않았나요? 적들이 꾸며서 진행하는 음모가 참으로 교묘하고 여러분 교활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그 악한 의도를 숨기고 접근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사탄을 예수님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이번에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한 기독교 이단 단체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게 된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거짓말, 속임, 위장. 어느 것 하나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단 말이에요. 거짓의 영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여기 유다의 원수들도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예. 자, 한번 잠깐 내용들을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 그 진짜 의도는 느헤미야를 지금 해치고자 함인데 만나서 어떻게 해버리려는 것인데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만나서 자 싸우지 말고 협상합시다. 잘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그래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죠. 이 말을 뭘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만나서 지금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는데 우리 총독은 왜 안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4번이나 이렇게 집요하게 접근을 해오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다른 방책을 쓰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봉하지
않은,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내다. 그동안엔 다 밀봉한 편지였는데 이번에는 밀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최고위직 사이에 오가는 편지를 밀봉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어떤 그 호기심이 가는 사람들이 살짝 꺼내서 읽어보고 다시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요. 느헤미야 총독, 우리는 당신이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이 일을 잘못 진행하면 큰일 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 무슨 말이죠?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과 이 느헤미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음모가 벌써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셔요. 6절에 보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밀봉하지 않은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1절에 나와 있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말합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이게 사실이 아니죠. 모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왜 선지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왕은 다른 왕이죠. 무슨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유도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교활한데요. 더 교활한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고, 이거 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스마야가 말이죠. 이게 유대의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유대의 제사장. 굉장히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들이 산발랏 등이 당신을 죽일 암살자들을 보낸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살자들이 곧 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맨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닫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저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반드시 밤에 와서. 이건 반드시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아주 확실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언제 와요? 밤에 온다는. 네가 전혀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당신 부하들로는 못 당해요. 대단한 솜씨의 자객들을 보낸답니다. 아주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자객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소에 피신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염려해 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로 했어요? 두문불출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실상은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지금 돈을 받고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연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소에 피신하라고, 나와 같이 지금 암살자들을 피해서 그 속에 들어가자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그 의도를 잘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피하려고, 이거 뭐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살인 청부업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의도는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로 딱 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네, 죄송합니다. 13절인데요. 제가 13절인데 잘못했습니다. 13절 세 가지로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스마야에게 산발랏, 도비야 등이 뇌물을 주어가지고 왜 지금 느헤미야한테 이런 지금 예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한 까닭은 세 가지였다고 느헤미야는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나를 어떻게 만든다?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서운 암살자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늘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 뭐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게 되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는 요 두 군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밖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곳은 일반인들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중에서 성소를 말하는 걸로 보여요. 성소.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숨자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서 자 봐라, 총독이 말이지 자기 한 목숨 건져보겠다고 이기적으로 말이죠, 성전 안에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숨었대요. 이제 소문이 퍼지겠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 안에서 느헤미야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신뢰는 실추되고 이제 입지가 좁아져 설 곳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그 적의 의도를 간파하게 되었는가를 그 앞에 12절에 딱 그 지혜가 오게 된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12절에 잠깐 보시면요.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깨달은 자. 이게 쉽지 않은데 뭘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깨닫게 되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요 딱 실마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모양은 그럴듯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야말로 당신의 안위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요. 그런데 딱 깨달았어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면 이런 예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뭐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이런 예언을 할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수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히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오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뿐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이렇게 길을 쓰고 하고 지금은 그냥 평화롭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흔들고 하려는 사탄의 목적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의 열심도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배우는 점은, 우리의 원수가 동원하는 전략이 바둑으로 치면은 보통의 수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뛰어난 전략을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럴듯한, 아주 귀를 기울일 만한, 아주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흔들릴 만한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가 속았네. 그러나 이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그냥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만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 잘하자. 물론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돼요. 원수가 어떻게 호시탐탐 교회를 엿보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의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쉽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가 여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원수의 의도와 전략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봤죠. 13절 세 가지를 딱 잡아냈잖아요. 특히 저는 세 번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도요. 다시 한번 악한 말을, 여러분 거기 13절 맨 뒤쪽에 악한 말을 지어내어서 지도자를 뭐하게 한다?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형적인 한 가지 전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전략이죠? 그 공동체의 지도자 혹은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죠?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탄이 사용하는 자주 성공하는 전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될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비방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옮기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고난과 인내입니다. 이제 리더로서의 느헤미야 개인을 조명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도자는 어차피 혼자서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은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저도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적은 적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쪽 내부의 다수가 그 적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적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자, 여러분 빨리빨리 살펴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17절 보시게 되면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귀족들입니다. 고위층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고위층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결혼으로 이미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이스라엘 유다 사람입니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 도비야의 아들도 무슬람의 딸, 여기 이스라엘 유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지금 엮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힘을 빌려보기 위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온 다음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는데도 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를 좋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 사실은 매우 좋은 분입니다. 악한 사람인데 내 앞에 와서 그분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19절,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19절 다시 읽어보게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했다는 것은 수시로 가서 이쪽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여기 합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10절에 스마야, 제사장 스마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도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스마야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다 지금 적과 한통속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을 빼고 포기하게 만들려는데 통참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들도 아마 뇌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이렇게 그의 이름을 언급한 걸로 봐서 이게 대단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전달한다고 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노아데. 그 다음에 그 남은 여러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다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이루어보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희생과 헌신으로 페르시아를
좋은 곳을 내버려 두고 찾아왔는데 이 적들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들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공동체가 다 있나. 마치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지? 요즘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집어치고 싶은 순간들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없었을까요? 들었겠죠? 그죠? 이 정도면은 아이고, 갈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어치우고 갈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왕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내로 잠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느헤미야가 불평을 털어놓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사실 6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그냥 짐작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를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그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그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이 거룩한 소명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문제투성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아마 느헤미야는 이런 자세로 인내를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뭐하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시험이 없는 자, 시험이 절대 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좀 큰 타격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시험에 또 타임이 또 온 것이죠.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내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위로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안에 끝났다. 예, 이 큰 공사가 52일 만에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고 느헤미야도 알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요.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적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고 하고 있네요. 대적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대적들이 두려워하였고 그 다음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그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에게 하려던 목적이 이것이었잖아요. 예, 9절에서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9절에서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했고요.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낙심해서 중지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이 아침에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유다의 원수들이 왜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참멸해 버리려고 했던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주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며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순결한 사람들, 그것이 언약 공동체, 그것이 교회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가슴이 반응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아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참으로 문제 많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나아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결실을 맛보았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원수가 얼마나 간교함으로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찬 그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들여와서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전술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했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끈질기고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교활하건대 주님, 저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잘 든든하게 세우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